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 인생을 얘기할 때 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인생길이 그렇다. 그래서 인생이 얘기할 때 인생길 이렇게 얘기하죠. 길을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어떤 길일까요? 깜깜한 밤 같아.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대낮이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운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토종 비교를 보고 점을 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우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온 대로만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캄캄한 밤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조그만 빛이 있으면 그래서 빛이라도 바라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이미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 이제 학창 시절 때 고2 1, 2, 3 때 저희 학교가 저희 집에서 멀어요. 한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먼 거리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5시 정도에 일어나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학교 생활할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 요즘 아이들은 학원들을 많이 다니니까 뭐 자율학습 같은 게 없는데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어머니께서 2개를 사주셨죠. 점심 거 저녁 거. 급식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밤 10시 반에 자율학습이 끝나요. 끝나면 버스 타고 또 한 3, 40분을 가요. 또 버스도 자주 안 와. 한참 기다려야 돼. 1시간 한 대씩 와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11시 반에서 어떨 때는 거의 12시 도착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정류장에 내려서 바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마쳤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매일 그걸 3년을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 반, 11시 반에 11시 정도에 딱 도착을 하면 저희 집이 시골이라 보니까 이게요, 지금도 밤에 무섭잖아요. 옛날에는요, 가로등이 없었어요. 시골은요, 바깥에 나가잖아요. 8시만 돼도 그냥 두려워. 너무 무섭소. 근데 저는 11시 반 정도에 딱 도착해서 교회를 가요. 교회가 또 어디인 줄 아세요? 저희 모교가 여러분 전원주택 가보면 산 속에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산에 있었어요. 산이 있고 산 그 둘레 길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어. 집도 없어. 교회만 있어. 목사님 사택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산 밑에 있어. 교회 나가면 바로 산이야. 옆에가.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류장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쭉 가면 큰 시냇물을 건너는데 다리가 있거든요. 흑암 같아. 깜깜해. 그 시냇물에 건너면 개구리 소리, 새 소리,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혼자 가면. 그 옆에는 좌우에는 다 논이고 달빛이 없으면 앞이 안 보여. 그걸 3년을 밤 11시 반에 매일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면 3미터 또 지나가야 되잖아. 교회 갈 때까지 산성을 얼마나 보니 목이 쉬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들어가면 또 교회도 깜깜해. 나 혼자 가니까 더듬어서 불을 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불을 끄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불을 끄고 또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 얼마나 또 무서워. 은혜 받아도 무서워. 찬성을 또 부르면서 가. 그걸 매 3년을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 오는 걸 아셨어요. 아셔갖고 제가 올 때쯤 되면 불을 켜놓으시더라고. 교회 본당불을 딱 켜놓으셔. 그러면은 정류장에 내려서 제가 딱 보면 교회 산 밑에 불이 딱 켜져 있어. 그걸 보고 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안심이 돼요. 야, 교회 불이 켜졌구나. 저희가 교회구나. 이렇게 안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 빛, 그 빛의 위력을 느꼈어. 야, 빛이 대단한 거구나. 그 빛, 그 빛만 바라봐도 내가 이 공포감이 많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불을 껐다가 다시 집에 오고. 그렇게 목사님과 저는 3년 동안 목사님 불을 켜고 저는 불을 끄고 그렇게 3년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요, 대낮엔 몰라요. 그런데 깜깜할 때 그 위력을 느껴요. 이게 엄청나게 위로가 돼. 우리에게는.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괴팍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등불을 들어요.
등불을 들고 밤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낮에 다녀.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매일매일 진리를 찾아 헤맨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켜서 진리를 찾는데 진리가 안 보인다. 이런 의미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진리는 상대적 진리예요. 가변적 진리예요. 변하는 진리예요. 진리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성경은 진리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진리가 다양해요. 변해요. 이것도 진리였다가 어느 날 이것도 진리가 돼.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극작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학자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과학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죠. 옛날 과학과 지금 과학은 달라요. 과학은 변해요. 그때 과학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진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학은 변한다. 언어도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끊임없이 폐허가 되어진다.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반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말을 자꾸 줄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들은 알아들어.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옛날의 말은 없어지고 요즘 신조어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리고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환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제국도 나라도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한다. 잘 살았던 나라 못 살게 되고 못 살았던 나라 잘 살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나 나라나 언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진리는 다 상대적이고 변한다. 이게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증거가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이건 변함이 없다.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변함이 없다. 여전히 변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빛이 뭘까요?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빛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대.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하나님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한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불러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카메라 브랜드잖아요.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카논에서 나왔어요. 카논이 뜻이 표준,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카논이야, 정경이야, 기준이야. 다른 말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자, 옛날에는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잴 때에 기준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카논이 뜻이 뭐냐면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원래. 그 갈대를 꺾어서 사람들이 쟀어요. 요대로 요걸 길이로 잰 거야. 그래서 이게 카논이야. 이게 갈대고 이게 기준이야. 성경이 기준이요, 성경이 표준이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붙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시대를 보게 되면 1600년에 걸쳐 쓴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데 1600년이 걸렸어요. 그 저자는 몇 명이나 40명 정도 돼요. 40명 정도가 시대를 거슬러서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썼으니까 성경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것 뿐이고, 즉 성경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썼다고 믿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면 책들 중에 공저한 책들이 있어요. 공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공저책이 있어요. 그 제가 공저하신 목사님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공저를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어렵지 이렇게 말해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책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제로 한 사람도 써, 또 다른 사람도 써.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려면 수시로 만나야 된대. 수시로 만나서 야, 여기는 좀 빼고 이건 좀 빼고 이렇게 정확하자, 이건 좀 오류가 있으니까 좀 바꾸자,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화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걸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게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류가 있고 그런데도 다른 게 있대. 이게 공조의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몇 명이 썼다고요? 40명이. 몇 년에 걸쳐서? 1600년도. 여러분, 공조하는 사람도 수시로 만나야 되거든. 만나야 되는데 1600년도의 그 시간 속에 누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죠. 어떻게 1600년 전의 사람과 1600년 후의 사람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성경은 주제가 똑같아. 일목요연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흐름이야. 그냥 이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그래. 왜? 성경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썼어라고 말했어. 자,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뭐로 됐다고요? 감동, 다른 말로 영감. 그러니까 이걸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인물에게, 신약의 인물들에게 계속 역사하시면서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졌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이 용서받는다. 신약은 뭔지 아세요? 진짜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걸 본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쓴 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쭉 관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 성육신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즉 말씀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진리인데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도 그러니까 진리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진리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볼게요. 시작. 빌라도가요 참 어리석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앉혀놓고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자꾸 말씀 얘기하는데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봐요. 빌라도가.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영안이 막히면 앞에 주님이 있어도 몰라. 우리 흔히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신약시대 사람들은 좋았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믿었겠지. 천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두고서도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과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확실히 검증된 과학은 없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과학자도 말해요. 아무리 내가 과학을 연구해봤자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성경이야말로 과학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TV를 보다가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잠은 안 자면 죽는데요. 잠은 안 자면 죽는데요. 그런데요, 잠은 안 자면 죽는 건 확실한데 왜 죽는지는 모른대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그걸 모르겠대. 잠은 안 자면 죽는데 실험을 해봤대. 쥐로 다 죽는데 사람으로 실험을 해봤대. 근데 뇌가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다시는 그 실험을 못하게 만들었대. 그런데 왜 죽는지는 모른대. 과학이라는 게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조금 발견한 게 과학이야.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거예요. 사람들은 증거가 없잖아, 과학적이지 않잖아, 못 믿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과학적이지가 않다고,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요만큼 발견한 게 과학이요. 모르는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믿고 있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 여러분, 진리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발은 뭡니까? 근시안적인 것이고, 길은 뭡니까? 원시안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앞을 비추는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내 미래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현실도, 내 과거도, 내 미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진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면, 이 진리의 빛을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복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생명의 빛이 와 생명을 얻어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흑과 백이란 논리로 나오는데, 죄를 뭐라고 표현하면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면 빛이라고 표현해요. 이 어둠과 빛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발견했어요. 뭘 봤어요? 별을 봤어요. 별이 뭡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에요. 그 빛을 봤어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아기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예수님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흑암이, 깜깜한 밤이. 그리고 3시간 뒤에 그 빛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뒤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뭐했다? 부활했다. 해돋은 때에 부활했다. 돌아가실 때는 흑암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해돋을 때였고 빛이었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약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볼게요.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바깥 어두운 데가 뭐예요? 지옥을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그리고 성경은 천국을 또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시작.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러분, 천국에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은 뭐다? 빛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걸 알아차려야 돼. 진리는 예수님이요 말씀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대놓고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인데 생명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곧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이 뭐라? 생명이라. 그 빛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했어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나만이 유일한 진리요,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분만이 진리라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참 신앙인으로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펴놓으라.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읽는 자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천국 가는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성도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이 참 진리신 예수님, 그 빛이신 말씀, 이걸 믿는 자에겐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축복받아요. 말 그대로 축복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로부터 축복이 흐른다. 자, 신명기 28장은 사람들이 축복의 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진짜 원래대로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이 주제가 그래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왜냐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왠 줄 아세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지 말라고 더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게 나와. 어떻게 축복받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누가 복을 받아요? 말씀을 청종. 청종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볼까요? 저주도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는 기준점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냐, 말씀을 멀리할 것이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너의 말씀, 내가 준 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믿어라, 행하라. 아니면 저주받는 거고, 그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또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어요?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우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조카 롯이에요. 그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안 왔고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불로 다 망하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 가족은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와이프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과 롯만 살았어. 그런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두 딸이요 음흉한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지 복인데 남자가 다 죽은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아버지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 두 딸이. 그리고 차례로 들어가서 동침을 해. 그래서 그 딸들이 아들을 낳아. 아빠의 딸을.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요.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갈림길은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오늘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제 분목살 때 갔는데 그 벤처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딱 사무실에 갔는데 다 최첨단이야 그냥 보니까 그 당시에. 근데 최첨단이 아닌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책상에 성경책이 하나 딱 놓여있는데 성경책도 제 거보다 더 낡았어. 제 것도 되게 낡았잖아요. 제 거보다 더 낡은 성경책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젊은 부목사였기 때문에 다 최첨단인데 어디 성경은 제일 낡았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최첨단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최첨단보다 더 중요한 최첨단이 있는데 그게 성경인 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주시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위로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성경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얘기 듣고 깔깔 웃으면서 우리 함께 그 신방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 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 다 진리 밑에 있는 것이지.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시편 1편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시편이요. 시편 1편 2절부터 3절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인생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길로 살 수밖에 없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번민이 있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그 번민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오는 번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고민 있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위로가 돼. 내가 원하는 정확한 100%의 수학 공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럼 번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잃은 양 같아요. 주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계명을 내가 붙들면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잃은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중에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다 고장나도 다 망가져도 북극성 바라보고 가잖아요. 똑같아. 나침반은 고장날 수도 있어요. 내 키도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북극성은 고장 안 나. 내 인생은 다 고장나도 하나님 말씀은 고장 안 나.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떠나가고 다 막혀도 하나님은 안 막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수용소에서, 군 수용소에서 사형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두 명의 사형수를 이분이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한 분은 탈영을 해서 민간인을 죽인 한 사형수가 있고요. 한 사형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을 또 죽인 사람이 사형수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그 민간인을 첫 번째 죽인, 탈영해서 죽인 그 사형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자기 먹는 데 써요. 내가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다 쓰고 죽겠다, 다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에서 그 사건을 벌이고 사형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는데, 회개하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이분의 말로,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우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울고 있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눈이 퉁퉁 불 때까지 계속 우는 거야. 그럼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말씀에 다 젖어 있어, 성경이. 성경 읽고 울고, 성경 읽고 울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당하기 전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린다고 다 바쳤어.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가셨어.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죽었지만 누가 승리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자가 승리한 거 아니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기 전에 위로를 해주셨을 것이다, 믿음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 책을 맞추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다 변해.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